선지자 변론중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말씀의 기근이 또한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하여 다림질을 지은 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황충 때의 역사가 3번 있어서 그 종이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환난과 재앙이 와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고 불원간에 전산년만에 들어가면 이제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날 때는 재앙으로 떠난치는 권대로서 시수 한 4천 명의 이제는 공산당 적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과 들림받는 휴거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고 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때도 회개 역사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들림받고 3세대가 일어나면 회개 역사가 그때는 없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입이 쳐 보초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환란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나면 이제 대적장에 멸망을 되고 괴로움을 받게 되고 이제 나머지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모두 다 멸망을 해서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선명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용서 없는 종말의 환란이 온다 했는데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러 음식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로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그러되 여러 음식과 한 광주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서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경고가 이른 다음에 지체 없이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여름 실과를 따놓았는데 썩는 여름 실과를 봤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걸 먼저 알기 전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무화과나무 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알파 역사인데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바벨론 유공을 세라왕 유다왕 여호와겜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의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안에 놓인 두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는 처음 익은 듯한 극기 좋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한 광주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기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리하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요거는 이제 두 무화과 광주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백성이 좋은 그 무화과나무 광주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거기에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좋은 무화과나무가 된 겁니다.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돌아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또 그렇게 좋은 무화과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온의 우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가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산다면 이거는 극히 악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제 말씀의 복음을 받게도 하시고 또 흑암에 이제 한국말을 허락해서 흑암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신앙 정도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하도 하시고 이제 인간 정말에는 이제 계시록 17장 14절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받은 자를 뜻했고요. 중생받았는데 많은 기업권 세력과 탈선된 단체 또 이단 이런 데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빼냄을 받아서 이게는 알곡된 종들과 알곡된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첫대교에 와야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광주리에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받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데 무슨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름실과 홍주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주 끝이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고 되면 바로 심판이 온다. 왜? 이 무화과나무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여름실과는 오래 저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멸망이 오는데 아주 시체가 많아서 이제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광주에 담긴 과일이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멸망받을 백성을 또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냐 합당치 않은 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종이냐 긍휼을 받지 못할 백성들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아주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좋은 무화과나며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악한 무화과가 돼서 내어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름실과라는 말이 썩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여기 무화과나무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4절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말을 내게 할고 예발을 잡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 그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맹세하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르되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라.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물질에 경직권을 쥐고 빈민을 압박하고 그러한 죄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치우치고 또 공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저울을 속이고 이 거짓으로 또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저당잡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나 절기를 지키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러면 멸망이다 이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오히려 압박하고 많은 헌금이나 받아내려고 하고 이런다면 이거 자체가 죄가 돼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번에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 기업권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권을 쥐고 양떼에 핏받는 자가 되고 또 경제권을 쥐고 빈민의 피를 파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아서 불량상품을 판다든가 또 형식적인 예배를 하지만은 이러한 자들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대로 살아가서 진리를 지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정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씨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남을 속여먹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강강케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동이고 하고 그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축구를 인하여 애통하지 않고 하며 결국으로 공고한 날이 날과 같게 하리라. 이 진의 날은 흑암의 날이고 이게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다. 그렇죠? 용서가 없는 진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300년 만에 14만 4천 명만 채우는 기간이면 바로 5개월 황충년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첫째 화고 둘째 화가 이엔 3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5,3년 만에 들어가면 이게 둘째 화인데 그것은 짐승의 뼈를 받게는 시간이 되고, 이제는 셋째 화는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7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대접부터 6대 대접이 쏟아지면 30일 동안에 이제 많은 기름을 받게 되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3차 세계대전이 나서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악인과 죄인은 하나 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런 날이 불안간에 닥쳐온다 이 말이죠. 이 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하망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아이랑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줄 알고 그러면 그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선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일의 주를 맞이할 때 또 제일의 주를 영접하지 못해서 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시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서 회개해서 그 진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은혜를 받아서 합당한 표현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고 진리를 믿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신주력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는, 이 환난 날은 모든 즐거움이 고통으로 애통으로 변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불원간에 한국에 환란이 오면 이걸 먼저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모스 5장 8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쌈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침으로 쏟아진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찾아야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서 계시를 잘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신앙생활이고 현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것은 그것이 이 시대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권 받아서 낙원에 가는 일이 있게 됐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 영육간에 완전한 제약을 수면을 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해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즉 인간 종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기에서 은혜 시대에서 환란기로 넘어가는 지금 재난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곧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응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야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와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산의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사에 의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우상적인 신앙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아까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전망까지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만은 5개월 황천을 한번 떠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회개문은 그동안에 닫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이죠. 예비조에는 이제 물론 여기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말을 쓰셨지만은 영육간에 다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부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이제는 기근이 오다가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전체적으로 식량난을 겪게 되고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이제 영육간으로 다 이제는 공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이게 짐승의 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깨닫고 여기 환란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돼야 이 폭발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우상을 아무리 섬기고 우상 앞에 아무리 맹세를 해도 저로 살아날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좀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환란과 생애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도 예 없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시진판의 환란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을 수 있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호소하고 그러므로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인데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다는 이렇게 환란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는 지금 미리미리 지금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지 때가 늦어서 늦게 해갖고는 때가 너무 늦어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신령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삶 자체도 양된 삶을 사느냐 때문에 25장처럼 염소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중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말세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듯이 참된 종과 거짓된 종과 참된 성도와 들포된 기독교인이 갈라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진리학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는 데가 중요한데 초림해 주는 지금까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달성되고 이단이 아니면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 벌을 공을 믿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충성받으면 천국 백성이 됐지만 쟤네들 영접하는 신앙 준비는 오직 소떼게 다림질을 지은 종에게는 이 신앙을 준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다 깨달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세력이 이겨서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환난과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이제 변을 승도가 된 데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아모스 1장 2절에서 또 뭐라 했어요? 저가 갈대 여호와께서 신원숲도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숲도 음성을 발하니 목자의 초정에 통하며 갈매산 꼭대가 아르르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말씀을 지금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군데 단체를 다 다녀도
흡족한 은혜를 받으시면 말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너는 영적으로 깨있고 갈급한 자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속하다는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기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장님이라면 바위나라지나 똑같은 것이 되겠죠. 또 상달되는 호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뭐예요? 상달 되는지 못 되는지 그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달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준다면 순종하는 자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후회를 하고 돌아서 진리를 찾아도 말씀대로 심판이 내릴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으로는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환란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시고 부설렁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런 심판의 재앙이 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거기를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많이 베푸는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지,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긍휼을 받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론을 잘 찾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인도와 공을 받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떠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자손만 대척국가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